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이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오늘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순간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감사의 샘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들, 어린 유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시대에,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강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천국의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는 귀한 축복의 구원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저희들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6장 16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봅니다. 우리 저 혼자만 하면 큰 재미가 적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여 이 사람들이 우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고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를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요즘처럼 우리 기독교가 위기를 맞은 것을 참 느끼던 그런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가 된 이래로 많은 위기들이 있었죠. 일본 사람들의 천황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남산에 그 신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모아서 참배하게 하는 소위 신사참배 이런 것으로 기독교가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초창기죠. 선교 초창기니까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때였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이때 당시에 신앙에 위대한 그런 인물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깨웠고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겼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더 든든히 서가는 이런 경험을 했고요. 얼마 안 돼 가지고 몇 년 안 지나서 6.25가 터지면서 인민군들이 들어오고 이 공산군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핍박을 받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역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런 성도들의 그 신앙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점점 더 전파가 되고 이제 근래에는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한국의 기독교가 성장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참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계 여러 곳곳에 안 들어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참 그래서 1000만 뭐 1200만 성도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하는데 참 힘이 있는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이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정말 맥을 못 추는 우리 기독교, 정말 힘이 없는 기독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드리는 이것이 정부에서 한마디 하면 그냥 알아서 안 모이고 알아서 정부 시책에 호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내가 지금 제대로 믿는 신앙인가? 아니면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내가 뭐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건가? 이런 것은 어려움을 만나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냇가에 가면
어린 시절에 가서 고기를 잡고 뭐 가재도 잡고 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 방향으로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을 냇가에다가 뿌린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큰 오한말을 가지고 돌멩이를 땅 때리면은 그 안에 있던 물고기가 기절을 해가지고 물에 둥 뜹니다. 여지없이 흘러내려가는 물길 따라서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우리가 점검을 해볼 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좀 힘이 들더라도 예배의 생활, 기도의 생활,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좀 힘들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진단을 하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진단을 해서 크게 무리가 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마음에 불편했는데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고 이러니까는 그냥 온라인, 그냥 TV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예배 뭐 이렇게 틀어놓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불편하지가 않고 편해지더라는 얘기를 평강교회에서 들은 건 아니에요. 딴 데서 들었어요. 그게 편하다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편한 것으로 느껴진다면 심각한 겁니다. 그 신앙은 심히 병들었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전혀 또랑물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힘에도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는 쭉정이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 이렇게 진단을 하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120명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허락한 것을 받기까지 여기 유하면서 기도하라고 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로마의 군사력, 그 정치력은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예수 쪽에 가는 사람들은 다 체포당하거나 박해를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에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기도가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금요철야 기도하면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해요? 거의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금요일날 기도회 하면 12시까지 기도하는 교회 있을까요? 나 별로 못 봤어요. 그저 1시간 반 정도. 그나마도 금요일 날은 기도하러 모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지금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럴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정부에서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전부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목 베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정부에서 다음 타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던 거예요. 베드로를 체포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역사적인 팩트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사도행전 12장의 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돼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베드로가 옥에 갇힌 그 사이에 교회가 뭘 했느냐 하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정부에서, 당국에서 야고보를 참수해서 죽인 그 다음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그 다음에 여론을 살펴보니까 좋아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 정부라는 이 기구들은요, 이상해요. 다 이렇게 여론을 보잖아요. 여론을 보고 요거 여론이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론이 안 좋아. 여론이 안 좋으면 밀고 나가던 정책도 적당한 이유를 붙여서 슬그머니 정책도 후퇴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사람 비유 맞추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면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권세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베드로를 옥에다가 잡아놓고 여론이 괜찮게 돌아가네. 내일이면 베드로 너도 참수형이다. 결정 다 난 거예요. 옥에 갇힌 거예요. 베드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위기를 이기는 길은, 주의 종이 체포를 당하고 주의 종이 내일 아침이면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 당국에 체포를 당해 들어갔습니다. 재판 과정도 없이 내일이면은 사형식을 한다는 거예요. 참수형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어디가 있어요? 교회는 남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는 평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이 시기를 맞이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전화일복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남의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저 한 20, 30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가 건물 상가를 임대를 해서 교회를 하는데 2년을 지금 코로나로 이러면서 모이지 말라. 요새는 그냥 알아서 안 모여주는 거예요. 알아서. 헌금이 안 나오니까 임대료를 못 내는 거예요.
건물 주인이 목사님을 오라고 그러더니 벌써 넉 달치가 밀렸으니 교회 방 빼세요. 어떡합니까? 빼야지요. 목사님이 예배에 모일 장소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평강교회도 온라인 실시간 예배 실황이 방송이 돼서 저도 예배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다 함께 제가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목사님이 이제 핸드폰 갖다 놓고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인 거예요. 그 중에 뭐 할아버지들이 별 있겠습니까? 할머니들. 암만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하고 해도 핸드폰 가지고 이거를 할 줄을 모르는 거야. 할 줄 모르는, 봐야 무슨 예배가 되든지 설교를 듣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제가 화성 쪽에도 섬기는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보고 큰일 났어요. 왜요? 할머니의 권사님의 자제분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어딜 교회 가냐고 못 가게 하니까는 못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원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에 이렇게 해서 예배가 중단된 교회가 놀라지 마세요. 7천 교회가 넘는다는 겁니다.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몇 명이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있었대요. 우리 평강교회도 약간 희망은 청년들이야. 청년들을 붙잡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너는 김 할머니 집에를 가라. 너는 이 할머니 집에를 가라. 너는 박 할머니 집에를 가라. 청년들은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럼요 가가지고 목사님이 서재에서 설교를 할 때 줌으로 해가지고 할머니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좀 해라. 너무도 감사하게 청년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10시 반만 되면은 할머니 저 아무개예요. 교인들 얼마 안 되니까 다 알잖아요. 너 어떻게 왔어? 할머니 이거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도와드리러 왔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가가지고 할머니하고 예배를 함께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청년 언니가 왔고 청년 형님이 온 거야. 애들이 저 우리 집에 왜 왔지? 그러고서 할머니 방에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서 방에서 앉아가지고 그래 너도 와 이래가지고 그 집안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온라인 예배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가서 답답하셨는데 그래도 청년이 와가지고 이걸 보여주면서 그래도 찬송도 같이 부르고 청년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할머니가 점점 회복이 되니까는 집안에 식구들 보고 얘 너도 이리 와 이래가지고 한 1년여 동안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돼서 20, 30명이 집에서 모였는데 예배 장소는 없지만 100여 명이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얘기지만 기뻐하십시다. 네.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의 물결 따라서 떠내려가는 그런 자세 갖지 말고 힘들어도 올라가자고요. 할렐루야.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보세요. 베드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도행전 12장을 읽고 사도행전 16장을 읽고 비교를 해봤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그렇게 하는데 앞장을 섰던, 오늘날로 말하면은 경찰 공무원 같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사형 집행이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보셔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12장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뭘 했다고 써 있는지 사도행전 12장 6절 한번 보셔요. 뭐 했다고 써 있어요?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는 뭐 했느냐? 내일 몇 시가 되면은 사형 집행을 당할지 모르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엄청 사랑하셨나 봐. 여러분, 내일 죽어야 될 상황인 것을 아는 사람이 손발이 묶여가지고서 있는 이 감옥 안에서 앞으로 내가 남은 시간이 몇 시간 남아있는 줄 모르는데 잠을 주무셨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근데 그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한참 자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콱 치면서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어! 그러고서 그대로 밖으로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러니까요. 잠결에 자기가 제정신도 아닌 이 상황에서 쫓아나와서 나갔어요. 베드로가 나갔어요. 그 시간 누가 기도했죠? 교회의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깨어서 밤새 하나님, 우리 목회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어저께 야고보 사도가 처형당하고 순교당하고 내일이면 또 한 사람의 주의 종이 순교를 당할 이 상황 속에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 여러분, 목사님의 기도가 약해질 때는 성도님들의 기도로 뒷받침을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한참 나와보니까 내가 옥에서 나왔네. 정신이 들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베드로는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난 거야. 감옥이. 죄수가 도망을 갔는데 간수가 도망간 죄수를 붙잡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너 근무 태만이야. 네가 대신 주고. 간수가 처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간수가 처형이 됐든 어쨌든 이것을 놓고서 오늘의 본문을 생각을 해보자고.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는 곳에 갔. 오늘 16절의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교회는 기도하는 곳, 그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다 들으시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곳,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디를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우리 평강교회가 이런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권사님만? 장로님만? 목사님, 전도사님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의 소시계가 되자.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에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기도하는 곳에 엘리야가 바울 선지자들 그 속에서 누가 참신이냐를 놓고 내기를 할 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세요.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그 사이에 목을 집어넣고 기도했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보니까 누굴 만나느냐? 점쟁이를 만나는 거예요. 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그저 평범하게 사탄이 너 기도 그래 열심히 해, 그거 아니에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를 한다니까. 점쟁이가 나와가지고 바울과 실라 기도하는 그 곳에 나타나가지고서 떠들기를 시작을 하는 거야. 소리를 질러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들인 거 맞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들인 게 맞습니다. 맞지만 뭘 방해하는 거죠?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곳에 끝까지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한 번, 두 번 그러는 게 아니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자꾸 따라와가지고 옷자락 붙잡고 소리 질러가면서 이렇게 하니 기도를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돼 버리는 거야. 그지? 그런데 여러 날을 방해를 해도 이 여러 날이 이틀이 갔는지 몰라요. 일주일이 갔는지 몰라요. 그 이상 갔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꾸만 괴롭게 하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발걸음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집에서 경험해 보셨는지 몰라요. 조용할 때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뜨르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완전 전화도 안 하던 인간이 말이에요. 전화를 해가지고 언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가면서 뭐 이럽니다. 중얼대다가 보니까는 기도 시간 다 잊어먹고 수다 떠는 시간이 1시간이야. 오늘은 그만해. 내가 내일 다시 전화할게. 또 이러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면 사탄은 기가 막히게 방해합니다. 애기 키우는 엄마들도 그런 거 경험해요. 애기 재워놓고 좀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일어나기 전에 그냥
그냥 앵앵대기만 하니 왜 그러냐 한번 보면 그냥 똥을 바가지로 싸놓고 그냥 막 이러고 기도 방해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요소들이 크게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돼요.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 생긴 문제는 하나님이 기도로 이기면 영광 받으신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그 속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귀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점쟁이를 고용을 하고 있던 고용주가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한 거예요. 결국 체포당해서 들어갑니다. 착고에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에 지금 수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곳에 귀찮은데 그냥 집에서 기도해야지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곳에 굳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자리,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앉아서 지켜야 할 그 기도자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베드로는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뭐 했어요? 주무셨어. 자기는 살고 누가 죽었어? 간수는 죽었어.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밤중이 됐는데 너무너무 터져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죠? 여러분 정말 많이 아파 보셨어요? 아플 때 기도가 됩니까? 예? 내가 아주 죽겠는데 통증이 심하고 막 그러는데 기도가 됩니까? 저는 환자들 이렇게 신방하면서 아유 그래도 기도하셔야죠. 목사님 너무 아프니까 기도도 안 돼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기도도 안 돼요. 그런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두드려 맞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지금 피가 그냥 떡피가 붙어 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밤중이 됐어. 24절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무슨 기도가 나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나에게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밤중쯤 그러니까 밤중쯤 되어서 밤중에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그랬더니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죄수만 들은 게 아니고 누구도 들었을까요? 간수도 들었어. 죄수들도 들었어. 중요한 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묵상 기도도 중요하고 좋아요. 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 왜 모르시겠어요? 나의 신음도 생각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기도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찬송할 때 죄수들도 듣고
간수들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느껴보지 못한 어느 사람이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찬송 소리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집에서 혼자 찬송을 할 때 남편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들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는 참 감사한 게 24시간 오픈되어 있잖아요. 예배당 문 안 잠그잖아요. 그러면요,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내가 너무 힘든데 교회 들어가서 내가 기도라도 좀 하고 싶다 할 때 누군가가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저 뒤에서 보았다고 하면요, 얼마나 힘을 얻을까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그 기도는 들어야 할 사람들, 필요한 사람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듣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해. 어떤 애가 그랬대잖아요. 장난감 그냥 그렇게 갖고 싶은데 암만 살라고 그래도 아빠가, 엄마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들으라고, 아빠 들으라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아빠 퇴근할 시간에, 집에 들어와 있는 시간에 딱 맞춰서 집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저놈이 저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요 이거 갖고 싶은데요, 엄마가 또 안 들어주고 아빠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막 그냥 소리를 질러 기도하니까는 아빠가 가만히 있다가 히히 웃으면서 야 임마 기도 그만해, 내가 내일 사줄게. 금방 가가지고서 그냥.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 기도를 들으면서 컸어요. 할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새벽기도를 안 빠지신 분이거든요.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저는 할머니하고 한 방에서 잤어요. 이상해, 내가 노인들을 그때서부터 좋아하기 시작했어. 할머니하고 겨울에 이럴 때 그냥 지팡이를 2개를 짚고 예배당 갔다가 기도하고 오시면요, 새벽에 들어오면요, 이불을 이렇게 하고서 그냥 내 배 까고 그 속에다가 손을 얹고서 하나님 앞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기도, 아주 싫어, 아주 죽겠어. 그냥 새벽마다 그냥 거기다가 손 집어넣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에 저는 기저귀 차고부터 지금까지 나의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의 발걸음이 흔들림이 없이 지금까지 왔어요. 기도해요, 기도해.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 기도를 좋아하셨나 봐요. 하나님, 이놈 새끼 얘는 죄 좀 만들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내가 허가 껴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셔요. 눈물로 기도하셔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들도 듣더라. 여러분 찬송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내 주변 사람이 듣습니다. 내가 볼 때 저 집에는 저렇게 문제가 있는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찬송을 흥얼거리고 부를까? 무언가 분명히 있을 거야.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어.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가 참 힘들지만은 이게 전도의 방법이, 이게 전도의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밤중중 찬송하고 기도할 때 드디어 죄수들이, 저 사람 낮에 죽도록 터진 거, 얻어맞은 거 아는데 무슨 마음의 기쁨이 있어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할까? 죄수들이 들어. 간수들이 다 알아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들어온 거 간수들이 알아요. 미친놈들 아니야? 그런데 밤중중 돼서 덜덜덜덜덜덜
진동이 나더니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혼비백산을 하는데 간수들이 어저께 베드로 나가는 거 잡지 못한 간수들을 처형당했는데 이렇게 옥문이 다 열렸는데 안 도망갔을 리가 없어. 처형당하느니 내가 자살을 하자. 이런 상황에 와서 칼을 들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손 대지 마라. 죽지 마라. 우리가 도망간 사람 없이 다 여기 있다 하고 봤는데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고 문이 열려 있는데 다 그냥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 평강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 기도하는 곳이, 기도하는 발걸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 평강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권사님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집사님네 가정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우리도 그렇게 좀 되고 싶은데 나를 좀 인도해 줘.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야 할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할 기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마음의 문이 확 열렸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됐잖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잖아.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하는 말이 시간이 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간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온 집안 다 모으고 우리 집에 갑시다. 집안 식구들 다 모으고 거기서 복음 듣고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식구들이 다 구원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자료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점쟁이 했던 그 여자, 귀신 떠나가고 난 다음에 바울 따라다니면서 복음에 큰 유익을 주는 주의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송 많이 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주보의 198장